신앙의 기초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 이유는 모든 건물에 있어서 기초 작업을 제일 잘해야 그 건물이 건전하게 잘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 신앙의 기초가 잘 잡혀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나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방금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 또 우리가 함께했던 회중 찬양,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향기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적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헌금에 관한 설교는 성도님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회자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고 올바로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된 목회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본질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일정 금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 혹은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라는 말은 어떤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일에 쓰일 때 연보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헌금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많이 담고 있는 단어가 저는 봉헌인 것 같습니다. 봉헌이란 단어에는 물질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봉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봉헌의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봉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한 세 가지로 짧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응답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너무 많은 거죠. 아까 제일 처음 우리 엘샤다이 찬양에서 보니까 나의 호흡하는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감사할 이유로 넘치는 거죠. 사실 예전에 그 무속신앙, 요즘에도 있지만 그 옛날의 무속신앙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 헌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돈을 드리는 행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바쳐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바칩니다.
그래서 그 헌금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신과 하나가 되거나 혹은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축복이나 어떤 힘을 얻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대예요. 반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 전부 몇 명의 인구가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약 78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78억 명.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콕 집으셨어요. 콕 집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내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셔 주셨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와 맞바꿔 주셨잖아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가치가 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봉헌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봉헌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교회에다 내서 교회 재정을 우리가 돕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일 마지막 절 다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 숱하게 모인 무리들에게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재물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 주식, 매일이 아니죠. 시간 확인하실 거예요. 왜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은 제 은행 구자를 열어봅니다. 얼마나 있나. 하루에 한 번은 꼭 봅니다. 예.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회장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이 땅을 떠날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후손들이 떠나는 저승길에 노잣돈 하시라고 그 호주머니에 막 챙겨준다 할지라도 그 돈을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단순히 이 땅의 헌신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예.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하늘에 쌓이는 일이에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헌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농작의 법칙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이게 농작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법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인색함으로나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하는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봉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근본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헌금이 11조예요. 네. 여러분, 11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 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제정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어요, 이 11조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 소돔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돔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연관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길리운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318명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싸워야 되는 사람은 정규 군이에요. 한 나라도 아니고 4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에요. 그러면 318명과 연합군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연합군이 이기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거두고 지금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을 만나요.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적군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리는 건요, 지금 어떤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거둔 승리가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앞으로 10의 1조를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거는요, 어떤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차원에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베델에서 어떻게 만나냐면 도망자로, 지금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의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지금 동생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처량한 신세예요, 도망자로.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베게 했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내 집에, 이 가나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과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이 야곱은 당시에 완전히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망자인데 지금 빨리 도망가야 자신의 목숨을 지금 유지할 수 있는데 뭘 가져갔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앞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모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의해서 제일 처음 나왔던 이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성경의 11조의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법이 된 거, 율법의 규정이 된 거는 모세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으셨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게로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으로 70명으로 구성되었던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 무려 성인 중심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예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히브리 민족이 다른 눈에 보이는 애굽이나 다른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1개의 지파는 다 자신의 땅들을 받아요.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땅의 분배에서 제외돼요. 이 땅이 있어야 경작을 하고 농사를 져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지파는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는 거기서 제외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레위 지파는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그 방법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주셨냐면 11개의 지파가 드리는 그 10의 1조가 레위 지파의 보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보수가 되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셨어요. 따라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11조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헌신해야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필요했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그 위에 향에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꺼지거나 그치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아와 과부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갖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11조를 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11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11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10의 1조 제도를 잘 지켜야 그 나라와 민족이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11개의 지파가 11조를 등한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인가 자기들이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11조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먹고 살 일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레위 지파들이. 그러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들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떤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이 제사장을 사설로 고용하기 시작해요. 사설로 고용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탱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각자 자신이 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법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이 11조의 기원과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11조 제도를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이 사랑이 다른 주변의 이웃에게로 흘러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너무나 강조하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 또 하나는 11조. 주일 성수와 11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요, 주일을 그냥 다른 날하고 똑같이, 아니면 단순히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11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10의 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나의 모든 소득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스템이 11조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다.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소득과 내 재산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거다, 이게 11조 의미가 아니에요.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필요 없어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우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실천되어지고 구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 이 지금 돈이 신이 돼버렸잖아요. 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돈을 숭배하거나 돈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러한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예수님 때부터, 아니 인간이 존재하던 때부터 늘 돈을
주인처럼 섬기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과 위험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시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많이 하셔서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일반 평민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율법에 잘 지키는,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되는 품목이 있는데 이거는 11조의 품목이 아니에요. 박하, 운양, 모든 채소는 하나님께 11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것들을 다 막 철저하게 드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까지도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11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않아도 되는 것을 그것까지 일부러 지금 지키는데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세요. 화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11조의 행위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11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너희가 버리는도다. 율법의 행위는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을,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 속에 담겨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없었다, 이 얘기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리시는 결론은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10의 1조 그 제도에 대해서 필요 없다, 구약의 율법이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이 11조에 담겨있는 정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유튜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오래된 율법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그거를 강조하는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1조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이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발목을 잡아요, 이 돈 문제가. 가령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그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 참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형편을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명예 권사님들 계세요. 많은 명예 권사님들, 70이 넘으신 권사님들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70이 넘으셔서 무슨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활비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물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의 11조를 보면 더 눈물겨워요.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까? 어떤 청년은 이 11조를 하는 걸 보면 매주 아르바이트 한 거를 계산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아르바이트 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청년은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세례를 줘서 알잖아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 바로 11조 생활을 실천해요. 1년이 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집은 더 엄두도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저축하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들, 우리 명예권사님들 모습을 볼 때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주목하시지 않겠는가?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 해에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11조를 드리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달은 그처럼 소득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죠. 사업을 하면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자신이 정한 11조의 금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물질주의 시대에 살면서 돈의 노예로 쫓겨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 유한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한 꼭지라도 우리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78억 명이나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사랑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다 보시고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그 주님 앞에 드린 헌금보다 더 훨씬 많은 부분을 드렸다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